장비 상태가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이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를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얻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님이 신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성회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골문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념된 자 중 메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먹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 동안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도 습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행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머물까?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규례들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제 울리면은 그들이 전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길을 나선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말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말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정착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광야 길을 가려니 힘들었는지 아니면 앞날이 막막하여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거슬릴 만한 악한 말로 불평을 늘어놓았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불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을 겁니다. 단지 진영 끝에만 불이 붙었는데도, 사람이 없는 곳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움을 다급히 요청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이 볼멘 소리를 쏟아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만 약속의 땅은 멀고 당장 눈앞에는 황량하고 막막한 들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먹거리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공짜로 신선한 야채와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고기와 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록들을 나열하죠. 여기 참외라고 했는데 멜론이에요. 멜론과 부추, 파와 마늘. 이게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고기가 제일 그리웠습니다.
타국에 살아도 가끔씩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향수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먹거리의 결핍은 그들의 현실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력이 다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힘이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입맛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으니 우리는 입맛도 없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진주처럼 생긴 만나를 가져다가 갈아서 갈거나 빻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도넛이나 핫케이크처럼 먹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으니까 먹거리가 너무 단조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결핍에 대하여 꼭 그렇게 불평하는 반응밖에는 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집트에서는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데니스 콜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집트 나일 삼각주의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사실상 이집트의 곡창지대, 이집트의 빵 바구니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운하가 발달하여 물고기가 가득하고 작물 생산이 풍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고생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적인 기억으로 현재의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를 왜곡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갖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공짜로 맛있는 고기를 먹었고 신선한 물고기와 야채를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노동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중노동을 하고 얻어먹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차라리 우리에게 좋았어. 우리가 어째서 그 좋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이런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참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투자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었다면 적어도 지금 같은 고생길을 걷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현실의 결핍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싶고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충족되지 못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냐고 의심을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제는 아예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긴다고 자꾸만 주저리 읊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멋지고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진 않았을까 헛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며 왜 우리가 굳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가 우리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면서 불평하면서 소리치면서 할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좌절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질문합니다. 어째서 이 모든 백성을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셨냐? 내가 낳은 자녀도 아닌데 왜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냐고 따져 물어요.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모세에게 리더십의 위기가 심각하게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팔로워들을 이끄는 것인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겠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리더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제기했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실 거라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혹시 모세의 지도력이 위협받는 게 아닐까 해서 말리려고 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모세의 바람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세를 격려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고기를 줄게. 기다려라. 내가 많이 줄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줄게. 코에서 그 고기 냄새가 너무 질려가지고 싫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물리도록 너희들에게 줄게.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날아오더니 진영 사방에 내렸습니다.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있었기에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쉽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가 내렸냐면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이나 될 만큼 많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도 2톤이 넘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 2톤이 넘도록 많은 메추라기를 잡았다. 그들은 한 번에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진영 사면에
메추라기를 널어서 말렸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이틀이나 꼬박 메추라기를 모으고 건조하는 일을 할 만큼 차고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을까요? 관리만 잘한다면 1년이 넘게 먹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 부리고 불평했습니다. 다 같이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게 아직 입에 있는데도 더 먹으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음엔 뭐 먹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요. 먹을 게 아직 입에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먹으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욕심 부리고 불평하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다 씹기도 전에, 목에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살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비만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곳의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같이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성으로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를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현실의 결핍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을 안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핍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결핍과 어려움을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광야에서 아예 눌러앉을 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의 형통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귀하다, 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핍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이 힘든데, 내 입으로 이게 도저히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도 그때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광야의 결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평도 습관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설령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셔도 계속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불평하는 사람은 일생이 불평거리로 가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일생이 감사거리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